한 주 동안 정말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개근하신 분들 정말 우산을 드리진 않지만 베이글을 크림치즈를 듬뿍 발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인구가 70만 이상 될 정도로 아주 큰 항구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경제가 아주 활발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좋아하고 또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들, 그리고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제 들르게 된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게다가 실라와 디모데,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심지어 고소하기까지 하고 고발하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하면은 정말 아주 뛰어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또 비방받고 낙심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는 나는 깨끗하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담이 되었으면은, 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나는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복음을 비웃고 거절하는 많은 부와 또 문화들, 음란한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고린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 낙심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을 거절해도, 너가 비방을 받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유하고 타락한 이 고린도 성이지만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그 심령에 고린도를 향한 열정을, 또 사명감을 불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사명이고 위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얼바인, 미국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그 중에도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하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교육에 참 관심이 많고 교육 수준도 높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냉담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이 세상 것들로만 채워지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가? 낙담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큰 도시, 문화적으로 번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고린도가 선교지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디사이플 교회를 이 얼바인에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정말 냉담해 보일지라도,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정말 벽에다가 외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도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에서 충성을 다하고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이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늘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말이 원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메시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워드 오브 크로스, 말씀,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즉 cross-centered gospel,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담고 있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읽고 시편을 읽고 선지서를 읽었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것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신입니다.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역자, 살인자,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졌던 그 십자가의 사형이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걸리면 넘어져 버리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난하고 고발했던 것이죠.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약하게, 불쌍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범죄를 하고 감옥에만 가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한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흉악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죠. 침묵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침묵하실 때 보면 꼭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그래도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가들이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세상에 아주 유명했던 철학자들입니다. 당시 이 헬레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철학이 아주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일, 어디에 모여서 나는 이런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나누고 하는 것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도 헬라 철학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테네예요. 아덴. 이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철학자와 함께 바울이 논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은 쾌락은 선이라는 거예요. 쾌락.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쾌락이 뭐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아주 뭐 그런 쾌락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쾌락입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지내는 것을 세상과 구별되게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관점에서는 멍청한 일이고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스토아학파, 여러분 스토아학파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학교를 안 나오셨군요. 고등학교를 야간을 나오신 거예요? 야간? 스토아학파들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에 그 자연 가운데 신들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을 활용함으로써 그 신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련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이성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 개념에서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시 헬라 철학 가운데 그들의 개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개념에서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신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들에겐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일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고 인간 스스로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신을 의지하는 일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나눈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린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주일 동안 일어나서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피곤을 풀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차 사고 집 사야지 왜 이 아침에 여러분 나와 계신 거예요?
정말 미련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정말 미련하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미련할 뿐이에요. 뭐 베이글 먹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현재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시고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거룩한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현재형을 쓰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오늘도 승리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 자신의 로고스인 이성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여겨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 보여요. 이 문명의 또 문화의 발달을 보면은 뭐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풀어놓지 않아서 그러지 돈벌이 때문에 이미 수많은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점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유엔에서 발표한 것은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예. 저는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상이 노년인데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노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점점 수명도 더 길어지고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말하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의 총명이 없어지고 미련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아수르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의 힘을 빌어야 한다. 애굽을 의지해서 저 아수르에 함께 대항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생각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들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세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다. 내가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30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양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혜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하고 보호받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강하려 하여서 하나님의 입에 묻지도 않았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랑했던 그 지혜와 청명을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미련하게 만드시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결국에 애굽은 먼저 멸망합니다. 그들이 붙들려고 했던 애굽이 멸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누구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뭔가 붙들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경제적인 위기에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내 입에 묻지 않느냐? 왜 너희 생각대로 하고 내 지혜를 거절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의존하려고 했던 이 애굽은 결국에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다가 치욕과 망신만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또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3장 30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을 착취해서 내가 부유해져야 됩니다. 이득을 취해야 돼요. 그것을 잘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야 어떻든지 착취하고 억압해서 나를 배부르게 하면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또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삶,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나 좀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하고 not enough고, 지금 나에게 enough 하려면은 주님 나를 위해서 좀 사십시오, 나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도를 들었으면은 듣고 행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겸손히 낮아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지 못했고 결국에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역시도 사실 세상의 자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예언하셨을 때도 예수님,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정말 나에게 가장 높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유다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가장 높은 관직을 내가 누려야지. 그의 어머니까지도 와서 예수님 붙들고서 좀 높은 자리 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야망이 많았던 야고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뒤집을 예수님을 몰라보고 어떻게 저렇게 까부나 하면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물어볼 정도로 아주 불과 같은 성격을 지녔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야고보의 옛 본성들, 옛 자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의 불같은 성격은 다 성령께서 짓누르시고 그것을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됩니다. 헤롯은 그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정말 자신의 영광에 너무나 걸림돌이 되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하는 사도가 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넘쳤을 때 야고보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우리의 옛 자아들, 옛 본성들을 날마다 못 받고 다 없애버리고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만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만 선포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임을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정말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세상과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을 담대히 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